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살던 동네에 이제 미용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용실에는 저보다 이제 몇 살 위에 형이 이제 큰 아들로 살고 있었고 그리고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들 둘이 있었던 이 삼남매 집안에 그런 형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형님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인사성도 바르고 동네에서 공부도 잘한다고 칭찬받는 그런 형님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하고도 가까이 지내고 뭐 우리 집에 와서 놀기도 하고 동생들 데리고 와서 같이 텔레비도 보고 뭐 이랬던 형님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형님이 말수가 없어지고 사람이 어두워지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집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좀 흉흉한 소문이 돌았는데 어떤 소문이었냐면 그 집에 큰아들이 어디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려왔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있는 거예요. 어디 기도원 갔다가 귀신 들려와가지고 지금은 말도 안 하고 막 그런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죠.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기도원 가서 귀신 들렸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적인 그런 사건으로 각인이 되어 버렸어요. 야, 기도원 가서 귀신 들릴 수가 있구나. 기도원 가도 귀신 들리는구나. 아니, 기도원이 은혜 받으러 가고 성령 충만하려고 가고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풍성해지고 예수님으로 풍성해지기 위해서 기도원 가는 거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기도원 가서 귀신을 들려올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그런 사건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저희 부모님 따라서 저도 기도원을 가서 예배드리고 뭐 옛날 기도원은 약속도 떠오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갈 때마다 이 형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우리 나도 귀신 들리는 거 아닌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들을 해드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기도원 갔는데 귀신이 들러올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이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되고 수리된 깨끗한 집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악한 귀신이 들어갈 수 있다.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회개하면 우리가 청소된 깨끗한 집이 되는 거다. 그런데 이 청소된 깨끗한 집에 이 악한 전보다 더 악한 7 귀신 7이 들어와서 살아서 전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깨어서 경계해라. 깨어서 이런 귀신이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또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좀 지저분하게 살아야 되겠다. 회개도 조금만 하고 성령 충만도 좀 어지간히 받고 아니 어느 정도 지저분해야 깨끗하면 뭐 귀신 7이 들어온다는데 좀 어느 정도 지저분해야 귀신으로부터 안전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이 처음 귀신이 나갔는데 집이 깨끗하게 되니까 다시 와서 이렇게 뭐 더 형편이 안 좋아지더라. 이게 개인에 대한 이야기겠는가라는 것이죠. 정말 깨끗하게 되면 더 많은 귀신이 몰려 들어옵니까? 성령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회개해서 깨끗해서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악한 귀신 7이
헤집어 놓는가요? 과연 그런가? 오늘 말씀은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3절부터 4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여기서 쭉 7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는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악한 세대 사람들이 결국은 이 꼴을 당할 것이다 라는 비유의 말씀이지 실제로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악한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인가? 7 귀신 들린 사람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졌는데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이 사람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이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이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세대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가 뭡니까? 2세대 사람들이 정죄받는 이유,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왜 니느웨 사람들이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 심판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이었냐면 그 성이 사흘길이나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을 다 돌아보려면 사흘이 걸리는 거예요. 사흘이.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거,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지금 자신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으니 저 나라가 사실 망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런 감정이입을 해볼까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본의 심장부, 그 당시 심장부였던 교토에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인인 저에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심판을 피하십시오 라고 회개를 선포하라. 제가 가겠냐는 거죠. 애국심에 불타는데 가겠나? 안 가는 거야, 안 가는 거. 못 가겠다. 죽는 게 낫지. 거기 멸망하는 게 낫지. 꿈에 그리던 그 우리를 압제하는 그 나라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함을 받는 게 그게 나한테 더 득이지. 내가 가서 뭐 한다고 회개를 선포하는가.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요바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감정이 해소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쯤 다녀야 되는 큰 성 니느웨에 요나가 며칠간 전도하는 줄 아십니까? 하루 전도예요, 하루. 큰 성이라서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흘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그 큰 성에서 하루 딱 전도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냥 정말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 그 큰 성을 복음의 열심으로 하루 만에 다 돌았다 이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3분의 1만 한 거예요. 3일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만 한 거예요. 3일 돌아다녀야 곳곳에 복음이 다 전파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 전파되는데 그냥 하루만 한 거예요. 하루. 했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 같지 않은 전도, 그 심판을 선포한 것 같지도 않은 그것을 듣고도 큰 성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심판을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무슨 정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는 그런 심판의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는데 너희들은 왜 요나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죄한다는 거죠. 또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는 제목이 뭡니까? 이 남방 여왕은요 정확하게 어디 여왕인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스바라는 나라가 어디다라는 정확한 그런 지리적으로 정확한 위치는 사실은 정확하게 몰라요. 뭐 구스다, 뭐 더 다른 나라다, 중앙아프리카다, 뭐 썰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공통적인 의견은 한 2,000km 정도 여행을 했을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분, 여왕이 2,000km 정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긴 원정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임금이나 여왕이 뭐 빨리 달리는 거 봤습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왜 천천히 가죠? 첫째는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화려하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바칠 은금, 보화와 폐물과 이런 걸 가져가니까 이 군인들이 쫙 호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화려하다, 이렇게 대단하다, 군사력이 이렇게 막강하다를 보여주면서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남방 여왕의 그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행진은 약 한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으로 봐요. 하루 이틀, 뭐 열흘 이 정도가 아니라 한 6개월 정도의 여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6개월,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먼 길을 온 이유가 뭡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자신들은 그런 긴 여정을 불사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걸 안 들을 수 있냐라고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즉 요나보다 더 크신 이가 여기 계시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우신 이가 여기 계신데 우리는 요나의 그 선포를 듣고도 회개했고 우리는 솔로몬의 말을 듣고자 그렇게 먼 여정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게 정죄의 제목이죠. 그러한 정죄를 이 세대 사람들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지금 정죄함을 받고 있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죠? 이 세대 사람들이 7 귀신 들린 사람들보다 그 처음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질 텐데 그 2세대 사람들이 어떤 세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타나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세례, 예수님의 그 병 고치시는 그 역사하심을 그냥 눈으로 실제로 그 자리에서 봤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눈앞에서 보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동시에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불행합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았을 때 그 준비된 심판,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듣고도 믿지 않았을 때 당할 심판,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직접 경험하고 나서도 믿지 않았을 때 오는 심판에 두려운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요,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영광과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았을 때 오는 심판, 그 심판의 두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포하시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고, 그 이 세대 사람들이 결국 7 귀신 들려서 처음 귀신 하나 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그 형편이 열악해지고 비참해지고 공고해지는 그러한 비참한 사람이 되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더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 비유, 어떤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심어놓고 망대를 세워놓고 울타리를 쳐놓고 포도주 틀을 파놓고 그리고 품꾼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포도 거둘 때가 되어서 이제 정한 대로 그 사람 품꾼들의 삭슬 제하고 내가 주인이 정한 대로 계약한 대로 받을 그 수확할 포도를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때려서 돌려보내는 거죠.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희롱하고 비참하게 만들어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계속 종을 보내보지만 여전히 때리고 희롱하고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참다 못 참아서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품꾼들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아들을 보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는 상속자니 이 자를 죽이자. 그러면 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데려와서 이 품꾼들을 진멸하고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그 선포된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믿지 않는 그 세대, 그들이 바로 이 세대다라는 것이죠. 처음보다 더 형편없어지는 이 세대, 그것이 바로 그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확실하죠? 오늘 이 7 귀신에 대한 비유가 어떤 실제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향해 하신 말씀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이것은 실제로 누가 예전에 귀신 들렸다더라, 아니 기도원 갔다 왔더니 귀신이 들렸다더라, 거기 가서 회개하고 뭐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귀신 들렸다더라, 그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있었던 그 형님도 사실은 귀신 들림이라기보다는 약간 우울증에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재혼 가정으로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서 2 동생을 낳은 거예요. 나이 차가 많이 납니다. 10살 이상 나요.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면서 방도 한 칸밖에 없는데 그 한 칸 단칸방에서 공부하면서 애들하고 뒤치다꺼리 하면서 장자로서 노력하니까 그게 쉽더라는 거. 쉽지는 않은 삶이었다라는 거죠. 우울증에,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러한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었겠죠.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기도원 갔다 오더니 귀신 들렸다. 얼마나 상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마음이 힘든데 사람들은 귀신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과연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심판받는 세대, 이 악한 세대, 그 사람들이 마치 7 귀신 들려서 처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처럼 그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오셨으나 그 아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에 걸어서 죽일까 의논하는 그 사람들의 나중이 비참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41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2장을 쭉 보면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밭 사이를 다닐 때에 그 이삭을 손으로 따서 비벼서 그 밀 이삭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배고파서 먹었는데 그날이 안식일인데 너희가 어떻게 추수를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탈곡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일한 거다, 일한 거. 그렇게 지적을 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앞부분에 뭐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셔. 그때 사람들이 마음의 완악함을 품죠. 지가 진짜 선지자면, 자기가 진짜 랍비면, 자기가 진짜 메시아면, 그리스도면, 아니 안식일에 어떻게 병 고칠 수 있는가? 그때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에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안 구할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고치셨을 때도, 귀신을 쫓아냈을 때도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그렇다.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역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렇게 한다, 귀신 들려서 저렇다,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세대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당할 심판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려서 완전히 비참해지는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이 그 땅 가운데 계시는 그 세대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한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세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죄를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정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마지막도 비참한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세대 사람들의 그 비참한 삶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정죄함을 받고 심판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서 우리도 믿음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 동안에도 정말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십자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